육신의 세상도 혼란스럽고 정치, 경제, 사회, 지구촌이 참 아주 난리예요.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세계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영육간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이 시대에 사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지요. 가톨릭은 사이비는 아니에요. 뭐냐?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거죠. 사이비는 당장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고, 이단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그 정도의 차이를 알고, 지금은 사이비가 판을 치잖아요. 이만희 같은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뭐 이만희뿐만이 아니죠. 많아요. 근데 또 사탄은 또 신학교를 가동을 시키잖아요. 계속해서 또 새싹을 키웁니다. 사탄의 새싹을. 그게 언제부터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거라고 믿고 사는 틈에 가짜 메시아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가 와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진짜를 진짜로 알아보지 못해.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으나 어두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대항을 하고 박해를 하고 괴롭힐 때, 교법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의 율법 교사로서는 아주 석좌 교수 정도에 해당하는 대단한 분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교법사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니들 좀 조용히 할 수 없냐? 저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가 맞다면은 저가 죽고 난 후에도 저를 따를 자가 있을 것이고, 저가 가짜라면은 놔두면 저절로 흩어질 거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전에 유다라는 사람이나 드다라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은 그들이 죽고 나니까 저절로 없어지더라. 그런데 만약에 이 메시아 예수가 진짜라면 니들 어떡할래? 진짜라면 어떡할 거냐?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도 속아봤어. 그러나 영안을 떤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알았고 목자들이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사이비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득실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신사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신사도예요. 그래, 신사도나 신사도가 뭐냐?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기록상으로는 유다서가 더 뒤에 기록되지만은 계시가 끝나고 이미 계시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신사도주의, 신사도는 뭐냐? 날마다 자기가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 계시가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매일 일상도 계시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고. 이미 사탄에게 마취제를 맞은 분들이 계시네. 내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게 신사도라. 신사도라. 지금도 계시를 아직까지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새로운 계시를 받는 사도라는 거죠. 그게 신사도주의예요. 이게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나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사이비들의 특징들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내가 쫓아내주고, 그러면은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이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너 안에 귀신을 쫓아내주면은 너는 내 백성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네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사탄이 차지하던 마음을 사탄을 쫓아내주면은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건 제자들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시켰어. 짝을 지어 파송을 시켰는데 돌아올 때 뭐라 그러냐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을 갖다 들이대니까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너무너무 기뻤어. 흥분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다 알아.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니들한테 귀신 쫓아낼 권세를 주었잖아. 한 거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거는 당연한 일이잖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참 기뻐해야 될 것은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생각하면 오해예요. 귀신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전바치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소가 뿔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뿔이 있다고 다소는 아니라는 말씀을 1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역사를 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으니 폐가 망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청년, 한국 청년인데 영어도 잘해요. 브라질이나 남미 쪽으로 지금 전 세계를 떠들고 다니는데 내가 가만히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없어. 그런데 어떤 여인을 브라질에서 귀신이 들렸는데 슉 하니까 슉 근데 그 귀신 들린 이유가 내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그래서 네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별짓을 다 해. 제가 이 말할 가치도 없지만은 왜 귀한 시간에 이거를 논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미혹하는 영역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푯대가 기둥이 몇 개만 든든히 써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사이비를 쫓게 되느냐? 내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분별을 못하는데 말씀으로라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성경,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면 돼요.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장 확실한 말씀이 오늘 16장 28절, 내가 아버지, 성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내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성천하면은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신학에서는 삼위일체 신학에서 성자는 성부에게로부터 왔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믿는다고 할 때에 이제야 믿느냐? 응? 이제야 믿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책망이 섞인 어떤 쓰리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믿느냐? 30절 읽어봐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을 믿는 거는 믿겠는데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우리 말로 번역을 아무리 쉽게 하려고 내가 할 수가 없어. 영문 성경을 봤는데 그거는 더 우리말로 표현해내면 더 어색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적절하게 우리말로 표현이 된 거예요.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제자들은 알고 있어.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물음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물음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아들이 엄마 정말 내 낳은 거 맞아?
정말 내 엄마 아들 맞아? 아버지 아들 맞아요? 엄마가 그런 궁금증을 질문을 줬어 안 줬어? 질문을 준 적이 없어. 왜? 엄마가 당연히 낳았으니까. 질문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데 왜 하느냐? 의심이 가니까 하는 거예요. 의심이 가니까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어떤 데 들고 패고 때리고 할 때 보면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그러나 엄마는 엄마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고 사람에게 물음을 준 적이 없고 물음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답을 앞에 두고 답인 줄 모르니까 5만 가지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졌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정치적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해방시켜주러 올 메시아, 그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던 건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못 만났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고는 이거 내가 잘못해 생각했구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보는 메시아 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육신으로 보지 않겠다. 고린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니 예수님마저 육신의 사고를 가지고 육신 안에 생각 안에 가두어 놓고 수많은 질문을 퍼부으며 수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육으로 보지 않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메시아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이제는 니들이 믿어? 근데 말이야, 잠시 오면 니들이 다 떠날걸? 그리고 나만 홀로 남을걸? 니들은 나를 떠나고 나만 홀로 남겨두지만 나는 혼자 아니야.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실 거야. 아니 믿는다는 제자들한테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떠나다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핍박받고 도망가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경찰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사직인다. 안 믿을 사람 손들어. 그거 어떡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박해와 핍박에 도망가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나는 순교의 믿음이 없으면은 나는 옳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순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은사고 또 각오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당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재판을 받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걸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결국엔 혼자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혼자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혼자요, 친구가 있어도 혼자요. 예수님께도 부모가 엄마가 계셨고 동생들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 47절에 보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써 있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고 자매지.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 틀림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고 형제가 아니었어요. 뭐냐?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엄마가 옆에 왔습니까? 동생들이 와서 관심이라도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따라가기나 했냐고.
예수님 말씀이 틀림이 없지요.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하면 한 만큼 반드시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로운 줄 알아야 돼요. 원래 고독해요.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은 가족들이 있어도 고독하고 가족들이 있어도 외로워요. 내 심정을 다 몰라주니까. 내가 아플 때에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내 심정을 모를 때에 결국 내 혼자구나라는 생각. 자식이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나도 아버지의 자식이었고 나도 자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부모들의 말씀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만큼하고는 달라요. 막 우리야 더더구나 더하고 결국 혼자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아파주고 누가 대신 죽어주고 누가 대신 괴로워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혼자가 아니라 니들 다 떠날 거야. 어? 걱정하지 마. 나 혼자라도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연민을 달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33절 읽어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연민의 정을 느낀 사람들은 많아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할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따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그래 걱정하지 마. 그 무리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냐? 너희에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이겨놓은 싸움의 과정이 환난일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으나 2대 0에서 3대 2로 뒤집어지는 게 결과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뭘 이겼다는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뭐니 그래도 생명이 있으니까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뭐 건강도 찾는 거지.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항상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면 세계는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니까. 천국에 확신이 없어요. 당연히 죽음이 두렵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걱정하고 지금 뭐 장사가 된다 안 된다 뭐 회사가 어떠고 저떠 이거 문제는 그래 걱정이 되는 거 맞아.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한다니까.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할 거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 영생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다. 근데 내가 니들의 죄는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었다. 그런데 그 사망이라는 권세를 이기고 내가 부활을 했다. 내가 부활한 거는 내가 부활한 게 아니라 니들이 부활이야. 이 이김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미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뭐라고? 부활체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이 있어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몸이 아니라 변화체로 공중에 들림을 받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1년에도 수십 번을 들을 수 있고 아마 수만 번, 만 번까지는 알겠지만은 줄기차게 또 하는 이유가
가슴에 각인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가장 큰 믿음의 줄기입니다. 가장 큰 소망의 말씀이.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고 말씀 속에서 그냥 안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현실이 앞에 있고 세상이 앞에 있는데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계속 할 거예요. 먹었던 밥을 또 먹일 거예요.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요, 마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천당 가는 꼴을 못 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원을 뺏으려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하는 짓을 보면은요, 자유를 찾아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잡히면 죽어.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은 뭐 요독 수용소인가 하여튼 자유를 찾아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걸 꼴을 못 봐. 자기 권세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마귀가 그런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지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80억의 개개인의 신상 파악을 다 하고 성향을 다 파악하고 정보를 종합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귀의 동향을 가르쳐 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깨어라. 그냥 잠자는 상태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빈틈을 보이기만 하면은 가차없이 낚아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속성을 가르쳐 줬는데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을 못합니다. 마귀가 시험한 줄 아세요? 사람 시험 못해요. 언제 시험할 수 있냐? 틈을 주면은 시험을 합니다. 틈을 주면은. 그 틈 타지 못하도록 전국으로 간정을 하러 다니시는 분이 이름 되면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그분의 이름을 여서 댈 수는 없고 못 될 것도 없지만은 전국으로 은퇴하고 그분이 교도소 교도관이었는데 요새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에 많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옵니다. 울산 지역의 장로들만 모아놓은 장로님의 세미나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청송에 있을 때 그 전도사님이 자기를 신학을 하고 장로를 세우고 참 그런 관계인데 평생을 같이 형제와 같이 가깝게 지냈는데 어줍잖은 일로 혼자 시험에 든 거예요. 혼자 시험에 들어놓으니까 절대로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될 리가 없지요. 이미 시험에 들었는데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목사님하고는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관계가 깨지면 저것도 나보고 말하는 거네, 또 나보고 치네, 별의별 전혀 믿음에 도움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조름마귀가 틈타는 거죠. 너무너무 자기가 괴롭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겠더래.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근데 회개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요, 진짜 회개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못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새벽에 6시 때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깜깜한 밤에 왜 장로님 막 우는 거예요. 장로님 왜요? 나 권사님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짓습니다. 장로님이 무슨 그런 말 왜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목사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변했다. 예전에는 안 저랬는데 변한 게 보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저래. 그래서 그러지. 그래서 완전히 혼자 그냥 퍼즐을 다 맞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시험에 들은지도 몰랐고 회개한지도 몰랐고, 그런데
도저히 내가 괴로워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야. 그래요. 그렇지. 목사님 글을 푸는 아이인데 나 장로님 전화 안 하면 뭐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난 몰라. 근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전화를 한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죄 안 짓고 시험에 안 들고 살 수는 없는데 그거를 회개하고 고백을 하는 게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험에 들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예요. 교회 와서 저는 분들은요, 어떤 경로로서든지 마귀에게 이미 틈을 주었습니다. 틈을 주었으니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틈을 줘버렸다니까. 본인이 제 시험에 든 줄을 모르는 이상은 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암에 걸려도 암에 든 줄 모르면 그 상태로 유지가 돼요. 알든 모르든 그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졸음마개를 주는데 마취제 주사가 몇 분짜리냐면 40분짜리예요. 40분 후면 깹니다. 지금도 주사 맞고 마취대가 있는데 내가 마취를 많이 해봤는데 마취대 보면 그 상태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몰라요. 희한하게요. 예배는 열심히 참석합니다. 안 빠져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졸아요. 설교만 하면 졸고 설교가 끝나면 깨요. 마취제 효과가 40분이거든.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세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옆에서 꼬집어도 안 되고 사탕을 줘도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아만 책망을 해도 안 돼요. 어쩌면 나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도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그것도 책망하고 그러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은요, 좀 원래 시험에 드는 사람 포기해버리면 나도 신경 안 써.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나는 옛날에 어른들이, 목사님, 전사님들이 조름마기 하는데 좋으니까 기분 나빠서 이름 갖다 붙인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못 먹고 곡기를 끊으면 죽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못 먹으면요, 곡기를 끊으면 결국에는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요. 서서히 시들어 죽습니다. 자기가 시험에 들은지 안 들은지 자기는 몰라요. 계시록 3장 1절 읽어봐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자기가 산 줄로 착각을 해요.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왜?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안 빠지거든.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 새벽 기도까지 나와. 말씀 응? 저는 그래요.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100%냐? 아닙니다.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왜? 내가 나를 보고 낙심할 때에 네 꼬라지가 이게 뭐냐? 그럴 때는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 물론 내 노력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은 참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네한테 지금 열매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내게 해당되고 있지 않는지 그런 말씀들을 결과를 보니까 정말요, 너무나도 평탄한 가정에, 평안하고 만세반석이 같은 가정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고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건 처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코람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어떻게 예배하면서 좋습니까? 사탄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유 목사님 뭐 죽어서는 해당될 말씀이지 당장에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비밀한 정보를 듣고 있는 것이지 현재 내 삶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뭐가 영향을 받으면 장기에까지 영향을 받는데요. 왜? 신체는 한 유기체니까. 우리는요, 인간들이 삶과 죽음을 나누는 거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육신의
인이라는 걸 사는 선을 갖고 있다가 이걸 벗어버리는, 옷을 벗어버리는 거지, 현재 따로, 미래 따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채찍을 때려서라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육신의 법을 쫓아 살지 말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징계를 쳤어라도 바로 살게 만들고야 말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징계의 계획이 내게 없다면 나는 사생하게 버림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누가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징계는 다 받아요. 받아야 되고 받을 수밖에 없고, 무슨 재주로 징계를 안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받는 건 그건 복이에요. 만약에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니라. 징계가 없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이미 징계할 가치도 없다는 거지.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 살면은 징계의 채찍으로 반드시 바로 세우고야만 합니다. 그러니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영리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틈을 보이면은 사탄이 도와줍니다. 잽싸게 낚아채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돈이나 욕심을 가지는 순간에 돈을 덥석 물게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심리학적으로 정신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만 해도 논문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분이 나지요.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죄에 이르기까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이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틈을 노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서문시장에 자파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삼성상회라고 뭐 지금은 없겠죠. 50년 전이니까. 근데 그 삼성상회라는 데는 뭐 안 되냐면, 시골에서 물건을 띠러, 시골 구멍가게의 사장들이 참 물건 띠러 와요. 그럼 뭐 맹태도 사야 되고 오징어도 사야 되고 간주매도 사야 되고 과자도 사야 되고 소주도 사야 되고, 그걸 다 못 보잖아요. 그냥 종합 세트로 거기서 한꺼번에 다 봐서 이제 시골로 가고, 나는 그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옛날에 원대 주차장이고 뭐 내당 주차장이고, 지금 서부 북부 이게 아니고 내당 주차장, 원대 주차장에 자전거에 짐 싣고 이제 배달해 주는 걸 해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 가게에 채워놓고 또 물건 떨어지면 또 사러 오고 그러는데, 일을 시작하고 한 일주일쯤 됐는데, 건어물 가게는 그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고 그 건너편에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건어물 가게는 건어물만 그 저장을 해놓고 창고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 물건 띄러 온 사람 팔리든 안 팔리든 구색은 갖춰야 되니까 명태도 가지고 가고 오징어도 가지고 가는데, 실제로는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보니까 오징어 그거 갖다 달아놓으면 6개월 만에 팔릴까 말까요. 근데 건너편에 가서 이제 물건 띄러 온 사람 때문에 이제 오징어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고 박스 위에도 돈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스 가지고 사장한테 갖다 줬어요. 사장님은 이게 돈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내가 이때까지 봐도 네 같은 놈 처음 봤다. 돈 갖다 주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나 그 소리 듣고, 자기는 칭찬이지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이미 여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는 사람에게 전부 시험을 했더라는 얘기잖아요. 답이 뻔하잖아. 자기는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나는 딱 읽혀져요, 수가. 이전에도 이런 짓을 했구나. 내가 거기서 시험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나를 시험해보는 거, 시험을 당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그러고 한 달 정도 일하다가 말았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는 매일매일 죄의 함정에 노출이 되어 있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잠시도 틈을 주면은 대반에 마귀가 낚아챈다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화인 맞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면 더딜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점점 더 힘든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미혹을 하고 유혹은 하지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은 있긴 있는데 내가 들면 안 돼. 내가 안 들면 안 될 수도 있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오셨는데 사탄이 유혹을 했잖아요. 돌을 떡을 되게 해서 먹어라. 예수님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지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틈을 안 줬어요. 그래, 뭐 볼까? 아이고, 40일이나 급식을 하고 잡숴야지요. 얼마나 사탄이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가 아니고 얼마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아이고, 예수님이 잡숴야지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랬겠지. 그냥 돌을 떡떡하게 묶어라.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속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도리어 사탄을 유혹합니다. 내 욕심을 사탄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잽싸게 낚아챕니다. 그 육신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살짝 비치면은 내가 돈을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막 살짝만 비치면은 막 내물을 갖다 주는 거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예 그걸 안 보여야 되는데 슬쩍만 비쳤다 하면은 막 뇌물이 이게 마약이에요. 주는 것도 마약이요. 왜? 뇌물 주면은 내 말을 잘 듣게 돼 있거든. 받는 것도 마약이고 주는 것도 마약이라니까. 그 틈만 주면 그렇게 되는데 틈을 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시험에 듭니까? 틈을 주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사실은 우리가 마귀를 미혹하는 겁니다. 틈을 주는 게 사탄을 불러들이는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사탄을 우리가 불러들이고 있다니까. 사탄을 우리가 유혹을 해요. 그러면은 마귀는 그 유혹에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겠어요? 틈을 타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죄를 더 짓도록 지옥 불못에 던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리적인 유혹이라 그래요. 이런 걸. 그러니까 욕심이 어디서 잉태해요? 내 마음이 잉태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절대로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요, 내가 사탄에게 시험할 거리를 제공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찾기는 찾는데 지가 마음대로 못해. 내가 틈을 주면 덥석 물어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제자들여,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니들의 죄를 사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니요, 말도 가당치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버릴 말씀이라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받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데 당연히 치지 말았어야지. 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탄입니까? 막 거의 시험에 들 그런 상황이야.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설사 그런 말을 해도 그래 베드로야, 니는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된다. 그러면 또 베드로가 또 말리겠지. 그렇게 신란시러운 짓 하지 말자. 왜 책망을 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해코지하고자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돕고자 살아가기 때문에 했던 말인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도다. 제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부족한 것은 10,000번 인정합니다. 10,000번, 수만 번 인정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만이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으로는 사랑일 수 있지만 본질은 목사의 정체감을 이탈시키는 게 돼요. 목사에게는 가족도 모르는 고민이 있고, 목사에게는 끝까지 참아야 할 일이 있고, 목사에게는 나만이 가지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걸 직업처럼 벗었다가 입었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직자는. 오래전에 제가 휴가를 가는데 우리 애들이 나라가 썼는가 모스마가 썼는가 쪽지를 하나 써가지고 벽에 붙여놨더라고. 아버지, 이번 휴가에는 장상관이라는 자연인으로 쉬다가 오세요. 딱 메모가 그거야.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좀 굉장히 애들도 저를 버거워해요. 가족들이 다 버거워해요. 내가 어떻게 보였길래 저럴까? 좌우간 그렇게 써놨어. 근데 이제 사랑으로 받아들이죠, 물론. 아, 힘들어 보이니까 저러는구나. 그걸 인사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만이야.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내가 소갈머리가 아주 못됐어요. 그렇지 않고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는 아버지, 자연인이 될 수는 없지만은 가능하면 자연인으로 다 잊어버리고 쉬다 오세요.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마음이지 지 마음이가? 사람 항상 내 마음을 기준으로 해. 그러면 이건 내 마음이지 지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뭐에 섭섭했느냐 하면은 이 신분을 자연인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몰라줌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그럴 때 결국에는 목사는 목사 혼자지 집사람도 나를 다 모르고 자식들도 나를 다 몰라요. 근데 제일 잘 아는 것은 목사는 알아요. 부부간에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10,000분의 1이라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내 정체감을, 본질을 건드린다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누가 어떤 사람이 종말을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구상의 10,000가지 문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시는 종말, 더 라스트 데이 전에 일어날 징조이지 아직은 종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종말이 아니니까 안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징조를 보고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우리의 결국에는 궁극적인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기를 기다리는 그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급히 속히 오리라 하니까 이틀 사흘 만에 올 줄로 알고,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려나 고대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오실 예수님,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옛날 찬송가 틀었더라. 우리 어머니는 아주 어렸을 때는 시집살이 하는데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도 꼭 밤에 혼자 찬송하요. 긍휼이 그러고 이 찬송을 해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찬송을 하면서 내 머리에 이를 잡아주는데 나는 그게 잘하는 거지. 그때는 아무 뜻 없이 들었는데 이 크면서 어떻게 보면 청성맞기도 하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7절 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각 사람은 모든 민족이요. 찌른 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찌른 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찌르러 그 적그리스도들이 모든 족속은 불신자 이방인 전부예요. 다 본다. 예수님은 번개가 동에서 서해 번쩍임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미국에는 왔는데 한국에는 아직 뭐 비행기 타고 며칠 걸려야 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내 부활이 네 부활이요 내 몸이 네 몸이 내 안에 있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평안을 주려 함이라. 이겨놓았다. 너희들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미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힘들어도 참아라. 인내해라. 기다려라.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근데 참 이래 텔레비전에 보면 아프리카나 동남아 못 사는 나라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보면 그래도 그때가 차라리 행복했던 것 같아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기가 힘들도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어렵도록 만들어 놔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지.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돈 없어도 살았어요. 살아남은 증거물이잖아요. 장난감이 어딨습니까? 까만 고무신 그냥 밑에 하나 위에 하나 덮으시면 자동차 되는 거고 뭐 이래 찜구면 기차 되는 거고 뭐. 그 다 연락 끊어지가 못 산 사람 없어. 휴대폰 없으면 지금 못 살잖아요. 못 사는 게 아니지. 예? 잘 삽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못 사는 것도 맞아. 내가 옛날에 미얀마에 우리 그 학사관에 있는 친구 유학을 왔어. 내가 우리 복지부에 반찬 나누는데 한번 따라가 보라 그랬어. 내가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걸 따라가 보냈더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어떻더냐 그러니까 목사님 어렵다고 했는 가정이 다 잘 살던데요 그래. 그 네가 보기엔 뭐가 잘 살던데 그러니까 냉장고 있지, 에어컨이 있지, 세탁기 있지, 없으면 선풍기라도 있지. 없는 게 없더라는 거야 지가 봤을 때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잘 살도 못 살도 그거는 잠시 잠깐 오요. 영원히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반드시 우리 화원성민교회 성도들에게는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시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인도를 그리고 잔치에 초대할 때 주시는 인도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업이 망할까, 직장이 떨어질까, 행여나 병들어 죽을까를 염려하나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 길이 있고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인 줄로 알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죄 지을 틈을 주지 않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